할렐루야. 3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종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서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리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3일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내가 누구냐?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미 농명되어 있는 자임을 고백하며 더욱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라도의 법정에서의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빌라도의 법정에서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에 잡히셔서 맨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시고 또 그 다음에 가야바의 법정으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시게 되고 또 그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또 빌라도가 또 일시적으로 헤롯에게, 또 다시 또 헤롯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재판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관정에서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1절의 말씀이지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예수님께 대하여 채찍질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이미 무리들 앞에 예수님의 무지함에 대해서 밝히게 됩니다. 앞에 있는 38절 말씀,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미 공표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이나 그 어느 것도 당시 로마 법에 전혀 저촉되는 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벌할 권한이 빌라도에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밀란에 대한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하여 이처럼 예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역시 적지 않음을 이미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그 백성들로부터 원망 들을 일,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대적하는 소수의 무리들에게 자기가 이용당하는 것, 악용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빌라도가 경계하고 주의하고 할 수 있으면 피하려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되었는데, 당시 채찍질에는 두 종류의 채찍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형벌로서의 채찍이에요. 뭐 곤장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채찍인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형벌로서의 채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가한 채찍은
그런 형벌로서의 채찍이 아니라 그를 고욕스럽게 하는, 고문하는 그런 의미에서 형벌이다. 다시 말해서 가학이라고 하죠. 그를 아주 그냥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이유에서, 목적에서 하는 채찍질이었다 하는 얘기인데, 그건 어떤 채찍이냐 하면은 강력한 줄 끝에다가 날카로운 쇠를 이제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후려치게 되면 그 채찍이 몸을 힘싸게 되고 맨 끝에 있는 쇠 조각이 살에 박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채찍을 낚아 채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채찍을 예수님에게 가했다 하는 얘기죠. 이유가 뭘까?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죠. 자, 이렇게 내가 고문을 했어. 이렇게 또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고통을 주었어. 그러니 이 정도면 되지 않았니? 그러니 이제 좀 놔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나름 빌라도로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 예수님을 놓아줄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런 궁여지책을 사용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채찍질을 하고 또 군인들이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또 자색 옷을 입히고 또 그 앞에 3절에 보니까 앞에 서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자, 채찍질을 합니다.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다. 자색 옷은 뭐냐 하면 당시에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죠. 예수님을 스스로 왕이라고 자청한다. 너는 스스로 왕이라고 자청하는 자야 라고 하면서 모욕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자색 옷을 입히게 되었고,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에 대한 온갖 모욕과 또 치욕을 안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무리들 앞에 예수님을 내세우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라도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다? 예수님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놓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자, 여러분, 그 정도 하면 백성들이 이제 좀 됐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더 악하게 예수님을 해하고자 했다 하는 얘기인데, 이제는 아예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먼저 그 일을 선동하게 되었고 결국 거기에 유대인들이 같이 동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는 유대인들도 같이 거들게 되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는 아예 로마에 항거하는 그러한 반로마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제 매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그런 자들,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었고 거기에 또 많은 무리들이 같이 동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분별 없이 행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아랫사람들, 그들은 이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해하려고 작정을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 그들은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미혹당하고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되면서 그들도 역시 그 악한 일에 함께 동조하고 동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그 속임, 미혹은 참으로 교묘해요. 여러분, 악한 마귀의 가장 그 능한 그런 전략이 뭐냐?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잖아요. 교묘한 말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범죄케 하고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그때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런 그릇된 미혹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것에, 불의한 것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것처럼 속이는 그런 것에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면 안 돼요. 분별력 있게, 여러분, 우리가 늘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름다우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 8절 말씀이지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이제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두려움은 무엇일까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하나는 무리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처음보다 더 강경해진 거예요. 더 완악하고 더 싸나워진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밀란이 날 것 같은, 저들의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밀란이 날 것 같은 그러한 위험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무리들이 말합니다. 그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혹시 정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마음에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거기에는 아내의 조언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아내가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하여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해하지 마라, 내가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 하면서 예수님을 해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남편에게 조언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아내의 꿈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역할을 한다? 두려움을 갖게 한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일래?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빌라도가 생각하고 또 그로 인하여 마음에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2차 심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죄에 대해서 묻는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진짜 누구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데 너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맞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이제 버리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침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1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시니라. 자, 빌라도가 말해요.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 돼. 너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옳지 않아. 그건 맞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시면서 나를 해할 권한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넌 절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내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해서 12절 말씀,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자, 재차 또 노력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사면권, 명절에는 내가 죄수 하나를 놓아줄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내가 이 사람에게 쓰면 어떻겠느냐, 첫째 그거였죠. 그러자 사람들이 바라바를 요구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면서 놓아주려고 했던 그 시도도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그럼에도 또 마지막 한 번 더 노력하게 되는 게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더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더욱 소리질러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하면서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압박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고, 결국 거기에 빌라도가 굴복하게 됨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죄의 지독성이다, 악의 지독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 죄가 그들의 마음을 붙들게 되니까, 악한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여러분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고 더 악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지독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우리를 더욱 죄짓게 하고 더욱 악하게 하고 더욱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부터 아예 죄가 틈타지 않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여 죄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내 회개하고 그 죄가 뿌리 내리기 전에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예수 안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 날마다 회개하고 또 그러면서 정함을 얻고 새로움을 잊고,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죄를 이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는 삶,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약함 가운데 있고 죄뜬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불의한 얘기, 미혹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능력이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악한 마귀를 이기시고 죄를 멸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늘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이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빌라도가 두려움을 느꼈어요. 백성들로부터 두려움도 느꼈고 또 예수님이 혹시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느꼈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온전한 두려움으로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국 왜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느냐? 참으로 두려워할 자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밀란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결국 빌라도의 실패가 되어짐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여러분 세상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죽음도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닐진데 하물며 질병 따위가, 우한 따위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참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 이김이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된 두려움에 속지 말고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함으로 믿음 위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사순절 제3일째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내며 매일 정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늘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빌라도의 법정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온전한 믿음, 장성한 믿음, 성령 충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숙제인가, 과제인가, 축복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